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늘 기쁨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노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 오는 날씨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안전하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하나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윤주영 목사님 더욱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이 시간에 또 예배드리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말씀과 지혜로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가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또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예배팀 위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팀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또 통하여서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또 그 말씀을 또 흘러보내는 아버지 사랑을 흘려보내는 또 도함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도함교회 위에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더함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4절이니까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겨울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 잔디들을 보면은 이 아주 푸르게 이 잔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와 동시에 이 민은 참으로 이 애매한 그러한 꽃입니다. 이 때로는 이 민들레를 보면은 이 초록색 잔디 위에 있는 이 노란색 이 민들레가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민들레를 이 다 뽑아야 하는 그러한 꽃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민들레가 이뻐 보이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이 민들레가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해야 할 과제 또 이 끝내야 할 일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는 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참 대단합니다. 이 뽑아도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여름에 이 비가 안 내리고 너무 더워서 이 잔디들이 다 금색으로 변할 정도였던 그러한 기간에도 유일하게 이 민들레만이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민들레를 이 제대로 뽑아보면 이 민들레의 뿌리는 너무나 길고 또 땅속 깊숙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때로는 이 민들레를 뽑으면서 이 뿌리가 상하지 않고 이 뿌리 전체를 뽑을 때 아마 이 산삼을 캘 때 이러한 희열이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이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들레를 보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 바로 이런 민들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빨리 잘 퍼집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근심들이 이러한 민들레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근심과 이 걱정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근심이 이 2개가 되고 또 2개를 생각하면 이 3개와 4개로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들레는 이 뿌리채 뽑지 않는다면 이 민들레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됨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 또 2개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이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될 때 다시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이 해결하지 않은 이 문제들은 대부분 더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들의 이 관계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또 자식과 부모 사이에 또 이 주변 친구들과 또 친지 가족들 사이에 이 문제가 생길 때 이 서로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또는 이 사는 게 바빠서 그냥 두고 우리는 넘어갑니다. 이 겉으로는 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해결하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그 관계가 유지가 되지가 않고 있음을 우리 자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더 많은 부분에 이 다양한 이 연약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이 돌뿌리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 민들레처럼 이 깊은 뿌리를 내린 그러한 문제들은 이 계속 가지고 또 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 평안한 삶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강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평안한 삶을 살려면 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서는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바울이 권면하는 이 기뻐하라는 이 말을 들으실 때 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든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여러분들 중에 이 마음이나 또 이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바울의 이 권면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아마 조금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작성할 때에는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던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 세워진 또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도착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자신의 동족인, 자신의 민족인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고 또 이 로마의 감옥까지 오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아주 어려운 이 형편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이 삶의 자유가 이 박탈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어떠한 내용의 편지를 쓰는 것이 마땅할까요? 당연하게 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들다. 그래도 나는 지금 잘 참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러니 잘 참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달라.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이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리기도 합니다. 이 짧은 4장의 이 성경 안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 신약에 있는 자신의 이 서신 중에서 이 가장 많은 기쁨과 또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이 빌립보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편지에서 이 주 안에서 이 기뻐한다고 말한 것은 이 상황에 대한 그 결과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렵고 이 힘든 상황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기뻐할 만한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이 기뻐하는 이 우리의 결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 가장 어렵고 이 불행한 상황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이 바울은 이 자신을 구원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 바울은 50번 이상을 언급을 합니다. 이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나 또 느낌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하기 전에 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이 자신이 처한 이 어려움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누구보다 이 지식적으로 또 이 교육적으로 이 가장 높은 지식과 또 이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삶에 기쁨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바울의 하나님을 이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것은 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당장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은 이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는 이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바울처럼 우리의 구원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순간들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또 이 닥치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나는 기뻐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기로 여러분의 태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우리의 태도와 이 생각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으시는 이 상황에만 이 집중을 하고 또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이 기쁨과 감사가 있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가 해결이 되어도 또 그 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 가운데 우리는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난날의 이 기도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지나간 추억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고 또 받아도 또 받아도 이 감사가 없이 이 불평만 늘어놓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서도 받을 수가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목숨을 버리고 이 대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신의 삶을 희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잊어도 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상황 가운데 또 이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거들떠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신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은 여러분만이 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계속해서 이 불평과 원망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 안에서 이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특권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한 그 결과로 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 기뻐하라. 이 말씀을 따라 이 먼저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기뻐하기로 이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겠다고 선포를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기로 이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억을 하시고 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관용을 주위에 베풀어야 합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용이란 이 모든 것이 일어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넓은 마음이나 또 이 아량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적대감이나 또 이 악의가 없이 불의와 부정과 차별 등을 참아낼 수 있는 그 겸손함과 또 이 견고함을 의미를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 사이에 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서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피할 수 없는 불일치의 이 상황에서
바울은 서로 이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거나 이 자신의 권리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들 안에서든 이 어느 단체에서도 충분히 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MBTI를 통해서 내 성격이랑 안 맞는다,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이 단정을 짓고 상대를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혈액형을 따지면서 저 혈액형은 나랑 안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배제하는, 제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비슷하고 내 성격과 이 많은 사람들과만 잘 지내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이 다른 점을 서로 이해하며 또 서로 이 용납을 하여 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생각을 내려놓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가지고 있으시되 하나님의 명령인 이 관용의 마음을 품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의 삶은 바로 이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베푸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로 이 물질이나 또 물건 등을 먼저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 관용을 베푸십시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이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누구에게 이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이 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이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 이 자녀, 그리고 이 친구와 또 친척들이 아마 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생각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친절과 또 이 선함을 알도록 이 행동을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관용, 즉 친절함과 또 이 선함은 그냥 착하게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직접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의견 차이가 나는 이 두 사람과 또 같이 있는 이 교인들에게 이 권면을 한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이 관용을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 생각과 이 맞지가 않으면 이 아무리 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이 어쩌면 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 남에게 이 관용을 베풀기가 더 쉽기도 합니다. 이 항상 예배가 끝나고 또 이 친교라는 시간에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이 서로 너무 친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너무 감사한 것이 이 더함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이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또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서로 너무나 친절하게 대하시고
또 이 관용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모든 분들에게 이 감사하고 참으로 이 칭찬을 편과 아내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녀 또 사랑하는 이 친척과 또 이 이웃들 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도 이 얼굴을 붉히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우리 교인들에게 이 친절하듯이 또 이 관용을 베풀듯이 우리 남편이나 또 아내 또 이 자녀나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 오늘 성경은 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친절과 선함으로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평안한 삶으로 가는 길임을 모두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베풀고 또 이 친절하게 살아갈 것을 선택하시고 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근심과 이 염려를 중단하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 걱정하거나 또 이 초조해하거나 또 이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염려는 이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이 큰 산으로 자리를 잡아 또 이 하나님을 보던 시각을 가리고 또 이 문제를 보게 만듭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염려가 있다면 우리 안에는 당연히 이 주님을 바라볼 그 여유도 또 기뻐할 여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이 내 마음에 두지 말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저희 반에서 수업을 하시다가 화가 나셔서 이 교탁을 이 몽둥이로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이 교탁 위에 있던 깔려 있던 이 유리가 깨졌습니다. 우리는 이 깨진 유리 때문에 이 담임 선생님에게 혼날 것을 걱정하고 또 이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게 이 유리를 다시 가져다 놓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리를 사려고 이 아이들끼리 돈을 모으고 또 유리 가게로 가서 그것을 다시 사서 갖다 놓았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사건을 아시게 되신 이 유리를 새로 갈아달라고 하면 그냥 갈아주는데 너희가 왜 이걸 새 걸로 바꿨냐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얼마 들었냐고 이 돈이 너무 아깝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리가 깨진 이후부터 또 그 유리를 새로 가지고 올 때까지 이 큰 염려가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정작 담임 선생님에게는 그건 아무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면 그 유리를 새로 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는 아주 큰 문제이며
큰 염려가 되겠지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지금 이 걱정과 이 염려가 있다면 한번 종이에 작성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잘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이 만일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이 행동으로 옮기시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라면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에게 가져가는 것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이 염려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이 스트레스와 또 이 불만과 또 이 원망으로 변화하게 되지만 그 염려를 우리 주님께로 맡겨드리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이 모든 염려를 감사함과 또 이 기쁨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기도함으로 또 우리 안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강은 이 세상의 평화와 확연하게 구별이 되게 됩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아주 일시적이고 또 이 표면적이지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며 또 우리의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이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 기쁨으로 간구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함으로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 걱정이나 또 염려가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염려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아이고 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이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또 평강으로 변화가 됨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하는 삶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들을 진정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정을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신 축복들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 기쁨을 가지지 못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가까운 사람에게 또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용을 더욱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한 마음들을 축복하시고 결단을 순종으로 지켜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다 함께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다음 주 주일인 이 5월 7일 이 주일은 엠벌리 교회에서 이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1시간 미루어진 3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엠벌리 교회는 예배가 11시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또 저희 교회를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참석해 주셔서 또 같이 좋은 시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 교회 더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역할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 그 길들을 깨달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을 믿고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남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이 지역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더함교회가 되도록, 우리 더함 공동체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각자의 이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더 기대하시면서, 믿으시면서, 신뢰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가능하게 될 것임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만 신뢰하며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과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상황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능력들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올 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받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강과 은혜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